우리 입술의 고백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고백될 때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은 고백하되 마음은 따로, 몸은 따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열매가 곧 삶의 열매인 줄 믿사오니 입술의 열매대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쯤이면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와 감사로 그리고 기대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가 하나님 앞에 언행일치를 이루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말씀 보는 날인데요. 시편, 오늘은 78편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78편. 78편은 72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보지 않고요. 5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4절에서 72절까지 볼게요. 54절에서 7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말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길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 그의 대적들을 물리치셔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왕의 우리에게 취하시며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아멘. 남원 우리 강수영 집사님 소식 먼저 간단히 전하고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왼쪽 고관절 수술을 하신다고 그러네요. 지난주에 사고가 하나 있었거든요. 나이 드신 어르신 한 분이 있었는데 사고가 나서 수술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여러 군데가 지금 많이
힘든 상태라 한 번의 수술은 마쳤고 오늘 아침 9시 왼쪽 고관절 수술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72절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훅 훑고 있어요. 1절부터 쭉 72절까지 쭉 있는데 어디까지라면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주제가 되는 건요, 사실은 67절, 68절이 돼요. 사실은 67절, 68절 같이 한번 볼까요? 67절, 6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의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사실은 이게 중심이 되는 구절이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고 유다 지파를 택했다는 건 왕권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세조가 인조 반정 일으키고 막 그랬을 때 주권을 잡은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역사를 바꾸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래서 내가 시작한 게 정이다, 힘으로 군림했던 사람들이 내가 시작할 때 온전해졌다, 내가 시작할 때 바른 것이다, 그 전에 왕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해 오던 것들이 역사의 기록들이었죠. 그래서 광해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산군 같은 어떤 폭정을 했던 나쁜 왕으로, 그래서 연산군, 광해군, 그래서 잘못된 왕으로 계속 비춰졌었는데 실상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논의되는 건 광해군은 폭정을 행하던 왕이 아니라 힘에 의해서 밀려난 왕으로 지금은 다시금 해석돼 가고 있죠. 역사의 해석이라는 것은 사실은 힘을 담고 정권을 잡은 사람의 중심으로 쓰여졌다는 건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장막 그리고 에브라임의 지파를 택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사울 왕권의 몰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아니니까 라고 얘기했던 사울의 지파는 사실은 요셉 지파였던 거죠. 요셉과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다면 즉 다윗의 왕가가 들어서는 유다 지파에 새롭게 등극,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고 계시고 어떤 것을 이루게 되시는지, 그래서 왜 에브라임 지파가 버림을 받았고 왜 유다 지파가 세움을 입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78편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서 있는 건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늘 알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에 있어요. 큰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선민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대한 회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아주 재미난 표현 중에 하나가 78편 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여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거 몰랐지, 그거 가르쳐줄게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도대체 그들이 몰랐을까? 모르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시인은 아마도 이것을 기도 중인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인지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왜 그들이 버림받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움을 받는지. 그래서 그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며 1절부터 8절까지 선민으로 택하였으나 버림받을 수 있고 선민으로 택하여 하나님께 영원히 설 수 있는 이유, 그 비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하며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본문이 1절부터 8절이 돼요. 그리고 또 9절부터 쭉 가서 53절까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물을 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쫙 설명하며 창조 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이 왜 그토록 그들을 사랑하셨다가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53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54절에 비로소 가나안이라는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후의 이야기를 하며 구체적으로 그들의 멸망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온전히 세워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54절과 55절까지는 가나안에 정착한 앞선 민족들, 더 정확히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54절에서 55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택하신 땅에 이르게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버림받았는가? 56절에서 5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6절 58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뭐 했대요? 시험에 동그라미 해놓고요. 반항에 동그라미 해놓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대요. 시험하고 반항하고 지키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왜 불평할까요? 왜 짜증을 낼까요?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죠. 뭐가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했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들이 내가 알고 있는 한 여기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여기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래서 도대체 이 하나님 맞아? 라고 이야기하며 모세 시대로부터 광야 시대로부터 끊임없이 반복돼서 그들에게 가져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선 경솔한 행동들이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 행실들이 쌓여서 그들을 심판대로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 옳은 것, 바른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는 변치 않아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생각해보면 옳지 않은 것 같고 바르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내게 좋은 걸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함, 그 불쾌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하는 나는 결국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54절에서 56절까지 이야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가나안 정착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한 기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56절, 57절, 58절에서 그들이 왜 버림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버림받은 것과 달리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스스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세운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72절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다음의 단어를 통해서 찾게 되는데 그것이 72절입니다. 7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거기다 집을 좀 쳐놓죠. 마음의 완전함.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다스리며 그에게 주신 것은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개역 개정판이라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긴 한데 원래 성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키신다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옳고 바르며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겁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다시금 하나님께 구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옳고 바르고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으로 생성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복 주시며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바르신 분입니다. 옳으신 분입니다. 가장 좋은 걸 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을 묻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내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철옹성처럼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착각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보다도 못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어리석은 마음을 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제발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품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